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이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창대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렇게 번성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 종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고 내 자손을 번영해야지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집에서 자라난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종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많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흥성에 참석했다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요 기도에 참석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 몸의 질병은 질병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속썩이고 애먹이는 자식은 그대로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른가 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은 현실 앞에서 이런 갈등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라가 생산치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라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은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고 번성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는지 몰라. 이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지 몰라. 그러나 사라의 이 생각은 결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실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뱉었던 이 말을 너무 쉽게 동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라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의 제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의 제안은 그 사라의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사라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여보, 당신 마음이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하겠소.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요. 기다립시다. 임신하지 못한 아내 사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마땅했을 터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가장의 남편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인간적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제안을 덥석스러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몸종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그의 몸에 임신을 하자마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멸시하고 사라를 멸시하고 오만방자해가지고 사라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았어요. 사라가 참다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저는 저 몸좀 하갈이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멸시하고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요 하갈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하갈을 못 살게 탁자를 볶았던지요. 이 하갈이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고 임신한 상태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도망을 쳐서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백성들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이삭이고 애굽 사람들의 시조는 이스마엘인데 이 두 나라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내 몸의 씨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지 못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제는 의심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하기가 어려우실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은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니까 개미들이 수만 마리가 일렬횡대로 하나 둘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한테 물었어요. 야들아, 오늘 너가 어디 가노? 그렇게 물었더니 저 앞에 송충이를 가르쳐요. 이 송충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그날 개미들 전 가족이 나와가지고 그 송충이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려고 수만 마리 개미들이 하나 둘 막 땀을 흘리면서 그 송충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짝대기를 2개 집어가지고 그 송충이를 이렇게 집어서 자기들 집 앞에 갖다 툭 떨어뜨려 주었더니요, 이 개미 새끼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다. 저는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개미들한테는 기적이죠. 그 수만 마리가 하루 종일 해도 할지 말지 모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개미 저거들한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은 사람인 나한테는 그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면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까 금방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번개 뿌려 콩 볶아 먹는 민족입니다. 빨리. 중국에 한번 놀러 갔더니요, 중국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빨리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빨리 이러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석 쳐다보면서 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좋아한다고. 얼마나 빨리 좋아하는지. 그렇게 빨리 좋아하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빨리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좀 기다릴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젓하게, 좀 점잖게. 여러분, 밥을 할 때 있잖아요. 그거 밥이 뜸이 들고 다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 여러분 아들, 딸들이 가가지고 뚜껑 자꾸 열어보면 김새면 밥맛 없다 그거 뚜껑 열지 마라, 뚜껑 열지 마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치를 담았으면 좀 숨이 죽어서 맛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말이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요, 몇 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60년을 걸쳐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말년에 내가 발견한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서두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은 좀 늦더라도 자기 자신을 살피며 축복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도 있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선전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혜롭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예비되어 있지만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자에게는 실패의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른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을 남겼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지 되겠다. 이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씨앗을 주겠고 그 씨가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맹세하시고도 25년이 지나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약속들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은 스스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맹세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10번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되풀이하시고 확인하시고 되풀이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울면서 5년 10년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그만 포기해버리든지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은 그 한 영혼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친척이 다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이루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마침내는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잘 인내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